로마서 제6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제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한시라도 주님의 그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저희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며 살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렇게 구원해 놓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지키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교리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중생, 칭의, 양자됨, 성화 이런 것과 같이 구원의 순서의 한 단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멀리는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가까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끝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전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시작이라는 면에서 끝이 없이 영원히 영원전에 시작된 것이고, 뒤의 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것은 시작이 없고 뒤의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구원 과정의 한 단계로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에베소서 1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으로부터 시작돼서 영원 후까지 계속되는 구원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쓰여져 있는 구절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입증하는 구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자의 이 연합은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된 구원의 비밀 가운데 가장 절정에 도달하는 찬란한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이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이미 이루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성부, 성자, 성령 그 모든 각 위의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영원 전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언제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난 우리들을 구원하기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구원하실 것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외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의문에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왜 그동안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의 삶을 살았을까? 어떤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느끼지 못한 채 불신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리적으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것은 영원 전에 하신 일이 아니라 불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날 동안은 아직 그 원리적인 연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듣고 거기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뉘우쳤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접붙여 연합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원리적으로만 하나님께 연합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만 비로소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적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늘 자원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혜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선택의 기초가 사랑이라면 구속의 기초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그리고 모든 악은 우리가 바로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죽음이라는 질병은 우리의 영혼에 동일하게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늘 자원은 끊어졌고 이제 인간은 어리석게도 땅의 자원을 가지고 하늘 자원을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혹은 범죄를 통해서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이 땅의 자원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지만은 인간은 결국은 그 땅의 자원으로서는 죽음이라는 질병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할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죽음이라는 질병적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인 형벌을 하나님 앞에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지성적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지는 믿음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는 지성적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모든 구속의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외에는 죽음이라는 이 절망적 영혼의 질병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구속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실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공로를 덕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마음에 믿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꿈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가 정말 생생하게 살아서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시도록 내드리는 이 놀라운 승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무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구속의 공로가 없었더라면 성령 혼자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이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통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은 이 교리는 단지 성부와 성령을 제외한 그리스도와만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성부와 성령이 제외되고 성령의 내주하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가 제외되는 그런 공식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한 인격을 따로따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핏 보면 세 분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공통된 신적 본질을 소유하고 계시며 세 분인 것 같으나 사실은 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의 이 교통 속에는 각각 나머지 위도 함께 교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맛보게 되는 효과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는 가장 탁월한 효과는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교통의 축복은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통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각각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서 어느 위와 직접적으로 우선적으로 교통하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물붓듯 부어지는 사랑을 깊이 느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우선적으로 교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정말 쓸모없는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가치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선적으로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말할 수 없이 침체되어 있고 죽을 고비에 떨어진 것 같고 만물의 찢기가 된 것 같이 절망적일 때에 근거도 없이 찾아오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놀라운 위로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교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그런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감화, 말할 수 없는 축복, 그 모든 좋은 것 중에 단 하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공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중보자로서의 효과는 구원받을 때에 일회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속에는 정욕이 묻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바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지 않은 것들이 일부 섞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정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이 구속의 중재를 통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를 통해서 주시고 우리가 올리는 헌신이 아무리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정도로 정결한 헌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흠양하실 만한 완전한 사랑 같은 것들은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사랑도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의 은혜를 통과하면서 정결해져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받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속에서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의 중보를 빼놓고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있는 그곳에 반드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이런 중보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신적인 동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집을 나간 자식같이 불쌍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이 모든 위로와 은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외해 놓은 성령의 위로 역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명하면 많은 시간이 가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성령뿐 아니라 성자의 은혜에도 이런 식의 공식이 적용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도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가 적용되어서 삼위의 하나님 각 위와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교통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의 위와 교통할 때 나머지 두 위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본질은 무엇일까? 어떤 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본질적 성격은 어떤 것일까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영적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신비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신자의 연합이 영적이라고 불리우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영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실제적인 연합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건은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는 일생일대의 가장 엄청난 사건이고, 이것은 이 세상의 천지 창조에 비견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생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죄라는 병균에 감염이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생각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그 병원체에 모두 감염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불결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런 절망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끝없는 고통과 넘치는 이 세상의 악이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질병 상태에서 경험하는 그 고통을 어찌할 수가 없었고, 그 견디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자원을 공급받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어떠한 하늘 자원도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피나는 경쟁을 통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다투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썼으며, 필요하면 전쟁을 통해서 남의 자원을 빼앗고 살인을 통해서라도 남의 자원을 강탈해서 자기의 것으로 누려보며 살려고 했지만은,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긁어모은 이 땅의 자원이 병적 질병의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병적 상태에서 자기를 건져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인생의 비밀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죄는 무너져 버렸고, 죄의 지배는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의 연합을 통해서 관계를 복원하시고 하늘 자원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영혼 안에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지만 겉사람 속에는 당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못생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잘생긴 사람으로, 미모의 남성과 여성으로 변모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즉시 금시발복을 해서 갑부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박사들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세상 지식을 소유하게 된 것도 아니고, 나이 많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소년으로 변모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성령이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몸에는 물리적으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영혼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예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늘나라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었던 그 사람을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고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들이 영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영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약속으로 치면 외인이요 혈통으로 치면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분깃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시켜 주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성자와 관계를 갖고 성령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자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힘입은 자가 되었고 언제든지 도움을 호소하면 성령님의 은혜로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이것은 그의 유업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집안에 입양이 되어서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집안이 대단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면 그의 자녀됨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되는 즉시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수립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관계의 축복이고 그 관계가 바로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행복인지는 여러분들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없이 살았을 때 경험했던 외로움의 고통을 상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시련이 밀려오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힘겨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난과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분노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속에서 복받쳐 오를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도 이것들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원수에게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목자 잃은 양같이 내동댕이 쳐지고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오면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의 처지를 아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보다도 더 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이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본질은 신비적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단지 감정적이고 체험적 신비가 아니라 지성적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믿을 때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지식의 비밀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 깊은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을 드러내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를, 연합의 신비를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견디기 힘든 고난이 올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영혼의 비밀에 대해서 주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연합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양으로 치자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쓸 수 없고, 질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모두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이룬 사람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근원이며, 그 연합은 정말 신비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신비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기승을 부리고 우리 밖에 수많은 유혹이 여기에 즐거움이 있노라고 손짓할 때 우리의 영혼은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그 죄악들을 버리고 바로 우리들이 그토록 우리 안에서 정욕이 역사해서 짓고 싶어하는 그 죄를 위해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와 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중심적인 소원은 우리가 그 유혹에 반응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잔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정욕들은 우리들을 그것으로 달려가도록 미친 듯이 졸라댑니다. 그때 우리들의 영혼은 너무 피곤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끈질기게 유혹하고 우리 안에서 쉼없이 정욕이 역사할 때 우리는 아마 그 죄에 굴복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욕밖에 없는 것처럼 죄가 우리 속에 기승을 부리고 이 세상에 오로지 우리를 유혹하는 대적밖에는 없는 것처럼 온갖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애워쌀 때에도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에는 근심과 걱정, 그 틈을 탄 죄의 정욕들이 내 안에 들끓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자들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둘러싸서 내 영혼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유혹합니다. 나는 이 모든 죄악을 대항할 힘이 없고 이 넘치는 유혹 앞에서 나는 바람 앞에 심지와 같이 그리고 나부끼는 갈대에 상한 그 줄기와 같이 그렇게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도 내 영혼과 마음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일순간에 우리의 정욕이 물러나고 우리를 애워싼 그 수많은 깃발을 든 유혹자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떠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은 고통이고 유혹은 곧 죄고 불행은 불행일 뿐이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과 그리스도의 순결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십니다. 이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신비한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아주 풀리지 않는 놀라운 신비에 또 한 번 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시는데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영혼이 또 있죠. 근데 그 영이 영인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충돌을 생각할 수 있죠. 그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우리의 영혼은 어떤 면에서도 똑같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곧 성령이 되셨고 성령이 우리의 영혼이 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도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교리적으로. 근데 그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실 때 그때 이게 질적으로 똑같은 영혼일 수 없는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이 영으로만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속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성품도 있고 기질도 있고 성향도 있고 심지어는 구분 인간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 이것들은 성령님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거의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풀어야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가 이 신비가 풀리고 완전히 풀리진 않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이 신비에 대해서 더 크게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잠시 접어놓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말고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귀신 들리는 거죠. 그죠? 귀신도 영이고 우리도 영혼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귀신이 우리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점에 있어서는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도 귀신은 귀신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혼이고 우리의 육체는 육체라 이거죠. 근데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는데 변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성령이 들어오실 때 우리가 변한다라는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적으로 통치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감정, 의지, 우리 안에 있는 성품 이런 것들을 막 파괴적으로 부수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성품적으로 양순하던 사람인데 귀신 들리면 막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거야. 예? 그리고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할 때 사로잡으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막 휘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불 가운데로 막 데려가서 집어넣어버리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서 막 빠뜨려버리고 심지어는 제가 다니던 교회의 어느 형제는 귀신이 그 사람을 데리고 밤중에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저수지로 달려가게 만들어서 거기에 풍도 빠져서 죽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막 부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지성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고 감정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지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인 상태에서 흐트러져서 다만 귀신에 의해서 비인격적으로 막 휘둘러버리는 휘둘림을 당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귀신이 영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성령도 영이시고 우리의 영혼하고는 다른 영이셔요. 근데 영혼을 가지고 육체를 가진 우리 속에 오실 때에 왜 그럼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바뀌는데 성령이 들리면 어찌 사람이 바뀌지 않겠느냐 할 때 그 말은 사실이지만 귀신이 사람을 바꿔놓는 방법과 성령이 사람을 바꿔놓는 방법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신데 이게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함께 뒤섞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따로 존재하면서도 연합을 갖는데 이 연합을 통해서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공급하고 그리고 우리와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차츰차츰 거룩해져 가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질들을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성령님이 그대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것과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성격이 급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도 여전히 급해요. 따지기 좋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가 임해도 역시 따지기를 좋아해요. 궁금한 게 많고 호기심이 많던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주셔도 여전히 따지기를 좋아하고 궁금한 게 많아. 그런데 기질적으로 나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아니라 기질 속에 깃들여, 기질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것들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격이 활달하고 분명한 사람은 그런대로 좋고, 침착하고 사려가 깊은 사람은 그런대로 좋아. 그리고 결단을 빨리빨리 내리는 사람은 그런대로 좋고, 신중한 사람은 신중한 대로 좋아. 창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좋고, 누가 창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뒷바라지기 하기에 적합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것대로 좋다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손의 지문이 다른 것처럼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소설 같은 걸 읽으면서 감탄할 때 있잖아요. 야, 어쩌면 책을 이렇게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감탄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가 아무도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질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각기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자연적인 특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개입되어 있는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은혜로 가득 찬 성품이 되면 그 결단을 통해서 순교도 하고, 교회가 우왕좌왕할 때 갈 길을 보이기도 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나 그가 만약에 죄에 깊이 물들게 되면 그런 결단을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 버릴 거야.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 내리기 잘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깊이 파고 들어왔을 때에는 이런 특질들이 아주 나쁜 쪽으로 기여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목표는 우리를 모두 똑같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질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은사로서 내버려 두시고 그 속에서 죄만 빼내셔서 순결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러면 창의적인 사람이 있고, 창의적인 사람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꼼꼼한 사람이 있고, 꼼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결단을 내리는 사람 옆에는 신중하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은혜로 감화시켜 가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승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의 이 패역과 죄의 독소들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충돌도 느껴지지가 않는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막 파괴하시고 내 본성을 막 짓밟으시고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어디로 미친 듯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달려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말할 때 뭐 나도 어찌할 수 없이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일생에 몇 번만 하세요. 일생에 몇 번만. 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영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영인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특질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역사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특질을 그대로 사용하되 그 특질 안에 깃들여 있는 죄된 것들만을 정화시키면서 우리를 성령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신 거야.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신비죠. 말로 할 수 없는 신비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의 교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만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 찬란한 계시를 담고 있는 성경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 33개짜리 그걸 꼭 들어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예수님이 빼놓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나니. 그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런 연합의 신비를 우리들이 알게 해주시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살수록 이 연합의 비밀들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깨달아가요. 점점 더 많이 깨달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것도 알고 마음이 상해하시는 것도 알고 슬퍼하시는 것도 알아요.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도 알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고 알게 하시는 것은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히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 없이 그건 절대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의 비밀을 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연합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연합을 하나님이 계속 강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하게 우리들이 순종하면 그리스도와 더 많은 연합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연합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의 영혼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영향이 훨씬 크게 힘으로 작용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거룩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를 많이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은 죄와의 싸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내가 죄와 더불어 싸우려고 할 때에 이것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거룩한 투쟁을 위해서 나에게 무한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든 그런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게.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연합이라면 그 이 연합은 영원히 불변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원리적인 연합은 영원 전에 이루어졌고 실제적인 연합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날 때에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이 연합이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원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는데 근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루어졌고 누구도 그것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성화의 정도에 많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깥에 나무를 심었잖아요. 근데 근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나무를 심었는데 정말 예쁜 나무가 한 3그루 정도 죽었어요. 지금도 그 나무 생각만 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못생긴 나무를 대신 갖다 심어줬는데 제가 산으로 보냈습니다. 못생긴 나무는 산이나 지키고, 그리고 열린교회는 잘생긴 나무가 지켜야지. 그래서 다시 예쁜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심은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10월 중순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은 지열이 너무 높을 때 심어도 안 되고 지열이 너무 뺏겼을 때 심어도 이 생존 가능성이 적어요. 그래서 봄이 되는데 계속 잎이 나오지 않는 나무 2그루를 보면서 저건 아무래도 죽은 것 같은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천천히 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 은혜를 받은 정도가 다르듯이 나무마다 뿌리는 다 살아있어도 이 싹이 나고 잎이 피는 이 기간이나 과정, 모습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거는 아주 일찌감치 게으름 시리즈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일찌감치 혼자 나와서 막 손을 흔들고 반겨주는가 하면, 어떤 거는 아직까지도 눈 비비지도 않아. 일어날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저게 하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는 하나하나 이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뿌리는 살아있는데도 가지 중에 일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뿌리 박은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 연합되었지만은 그러나 죽을 수도 있다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연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따라서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사느냐에 의해서 아주 공고하고 풍성해질 수도 있고, 그 연합이 거의 없는 것처럼 핍절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물론 원리적으로는 이미 연합된 이것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들이 공고해질 수도 있고 이 연합들이 쇠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모든 자녀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가운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여지지 못한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파리와 줄기 가지를 내고 얼마나 많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가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연합을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이 연합은 또 한편으로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연합이지만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연합을 말하자면 유지해 나아가도록 성령을 힘입어서 이 연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이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 연합이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죄를 잘 죽이고 이 성화의 삶을 부지런하게 살면,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더 많은 연합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나와
특별히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잠깐 유혹을 받고 미끄러지는 것 같아도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단숨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연합이지만 이 연합을 실제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공고하게 그리고 크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유지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결케 하는 성화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지마다 깨끗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깨끗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자원을 풍부하게 공급받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구원을 통해서 연합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연합이 느껴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풍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넘치도록 쏟아 부어지는 하늘 자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서 모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랬더라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정결해져라, 거룩해져라, 순전해져라, 온전해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요구하셨을 리가 없죠. 구원받았으면 그냥 살아라 그러셨을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실제적으로 풍부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관계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어찌 주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죽음이 흰 이빨을 드러내고 다가올지라도 나는 무섭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특별히 사랑하던 때였어요. 특별히 사랑하던 때였어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때에 그 효과로서 연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자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자가 비록 신자지만 유혹받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향해 손짓할 때 불행하게도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이 세상의 죄악이 정말 만물의 찢기와 같고 배설물처럼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도 그 죄의 유혹에 굴복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넘칠 듯이 밀려오는 이 세상의 강렬한 고난과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것 같은 핍박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담대함, 이 놀라운 강건함의 비밀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 있으니 유혹이 흔들어도 무너지질 않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이 신자들 안에 강력히 역사하고 있을 때 사도처럼 그는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장래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정사나 권세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연합은 환난과 시련은 물론이거니와 죽음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고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에서 진토가 되어 흩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과의 이 연합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멸, 불후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장 큰 소명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와의 이 아름다운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기까지 이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더 온전히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죄와 이 불결한 본성의 에워싸인 가운데 우리 예수를 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고 끝없이 순종의 삶을 살아서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 예수님으로 내 안에 충분히 살아계시게끔 한 번 주신 이 연합을 공고히 지키고 그 연합을 통해서 하늘 자원을 한없이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 자원을 힘입어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이 자원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싶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단절된 우리들을, 그 가운데 죽어간 우리들을 차마 보실 수 없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구속의 공로로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래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오로지 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를 마치고 우리를 부르신 그날이 내 생애 전체에서 우리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날이 되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가장 많이 안 날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그날이 되도록 우리들이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을 통해 이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소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가 조금 맛보았습니다. 짐승같이 더러운 인간을 그리스도와 접붙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견고히 지키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푸라기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짐승과 같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항상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더 연합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100번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주님은 살아
우리의 살아있음으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심이 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연합의 아름다운 신비를 저희들이 특권으로 알고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못 박힘으로 다시 사시는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셔서 우리로 주의 나라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려 구속으로 우리를 연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저희 인간들을 위해 영원전부터 선택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쪼개시기까지 희생제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당신 앞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이런 사랑과 은혜를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